하여간 우리에게 오는 모든 문제, 모든 현실, 모든 상황은 뭐예요?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진짜로 전능하신 하나님인 거를 믿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뿐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주인이, 우리 인생을 주장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러면서 우리 인생을 주장하시고요, 때로 우리를 보호하시고요, 또 때로는 우리에게 응답을 하시고요, 때로는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완벽하게 가장 필요한 것들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고백할 거는요, 아멘입니다. 아멘은 믿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날마다 매 순간마다 어떠한 사건과 문제 가운데 이게 믿어지는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행복자로 부르셨어요. 감히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행복, 세상이 주는 행복은요, 다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행복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요, 영혼을 행복하게 해줘요. 그게 참된 행복이잖아요. 우리가 행복자로 부름받았어요. 근데 태어날 때부터 행복자로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요, 하나님으로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세상으로 행복한 존재로, 그런 영적인 상태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뭐를 위해서 살아요? 나를 위해서 살아요. 무엇을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살기 위해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고요, 세상 것들이 필요합니다. 세상 것을 위해서 살아요. 그러면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요? 성공을 위해서만 사는 거예요. 그게 원래 인간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런 영적 상태를 가진 인간에게 어떤 문제가 찾아와요? 영적인 문제가 찾아와요. 육신의 문제보다 더 문제가 뭐예요? 영적인 문제거든요. 병원에 가도 병명이 나오지 않는 문제, 세상의 어떠한 지식과 어떠한 의학과 어떠한 과학으로도 해결되지 못하는 그 영적인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이슈 중에 이슈가 그 화성 연쇄 살인범 진범이 나왔다, 이런 말씀,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강단 가운데 유영철, 연쇄 살인범 유영철이 교도소 안에 있을 거다, 이렇게 예언한 게, 이렇게 말한 게 맞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유영철이 뭐라고 하냐면, 왜 교도소 안에 있을 거다라고 하냐면요, 근거가 분명해요. 그런 살인을 연쇄적으로 저지르는 사람들은요, 그 살인을 저지를 때요, 어마어마한 희락을 느낀대요. 마치 마약과 같은 쾌락을 느낀대요. 그 말은요, 그거를 한 번 맛보면요, 절대로 그거를 멈출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연쇄 살인 사건이 이루어져다가 어느 순간에 없어졌잖아요. 그 말은 그 사람이 더 이상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서 그게 아니라 저지를 수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거다. 그래서 교도소 안에 있을 거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말 그대로 됐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 이춘재라는 사람이 이제 지목이 돼서 막 조사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 성도착증이라고 해요. 이게 언제 시작되냐면요, 어렸을 때 부모에게 완강하게 사랑을 거부당하거나, 어렸을 때 성적으로 굉장히 충격적인 영상을 보거나, 이런 상황을 처했을 때 받는다고 해요. 그러면 그 연쇄 살인범으로 봤을 때 그 연쇄 살인범의 영적인 상태는 뭐예요? 뭔가에 머무르고 뭔가에 집착되고 할 수밖에 없는 그 영적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떠한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9절부터 31절을 보면요,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그렇다고 결혼하신 분들 결혼 안 했다고 막 하고 다니시면 안 되는데요.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근데 이유가 분명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가미러라 라고 해요. 지나간단 말이에요. 내게 누가 나를 힘들게 해요? 지나가요. 지금 있는 문제요? 지나갑니다. 근데요, 이 영적인 상태가요, 거기에 머무르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해서 문제라고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떠나서 태어난 인간에게 있어서 온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연쇄살인범은 그런 게 드러나는 것뿐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태어난 우리에게 축복이 뭘까요? 다른 것이 축복이 아닌 겁니다. 그 영원히 생명을 얻고 영원히 살아나는 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달해 줄 최고의 선물, 우리가 받은 최고의 선물은 뭘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상태와 문제 속에서 빠져나와서 육신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혼에 사로잡혀 사는 축복이 시작된 그 복음을 듣는 거, 복음을 전달하는 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요,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전하는 최고의 행복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나는 아닌데요. 아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만들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행복하실 거고요. 또 이번 연도보다 내년에 더 행복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 행복자의 축복을 누리면요,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아요? 그리스도 제자의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이 속에서 건져내시려고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요,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이라는 거에 대해서 확증하시려고요,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이 응답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할 건 뭐예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몰라서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이 예수가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제자잖아요. 지금 이 응답을 못 누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제자로 우리 자신을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이 그리스도 제자로서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자들, 어떤 자들이요? 전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 그런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 건 뭘까요? 우리 개인을 살리는 겁니다. 우리 개인은요, 돈으로 살지 않아요. 우리 개인은요, 뭔가 현실과 환경이 나아진다고 살지 않아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오늘을 살 때 개인이 살아나요. 그게 삼오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로 오늘을 사는 게 아니라, 나 오늘이 아니라 삼오늘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이 개인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살아요? 이 지역과 민족이 사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살면 내 업이 살아요. 직장을 가지신 분들은, 산업을 하시는 분은 산업이 업입니다. 그러면요, 우리 렘넌트들은 학업이 업이죠. 그러면 우리 일하지 않는 성도분들은 뭐예요? 삶이 자체가 업인 거예요. 그럼 내가 살면 내 삶이 살아요. 내 업이 살아요. 그러면 내 업이 뭐가 돼요? 삼겹의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이 응답을 누리면요, 이 응답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와 또 세계를 살리는 응답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응답됩니다. 네, 약속하셨잖아요.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그 말씀이 사실적으로 응답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정체성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거는요, 흔들리는 정체성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이 말하는 거 나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나예요. 이번 한 주간도
최고 행복자, 제자, 전도자의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다른 거 아닙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요, 실제로요, 우리가 믿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문제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것을 믿게 하려 함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증인되게 하려 함입니다. 그게 한 가지예요. 그러면 무엇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기 원하실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말로만 전능한 거 말고 진짜 내가 해결 못하는 그 문제 앞에서도 전능하신 거. 이게 가문 대대로 고질적으로 내려오는 문제예요. 근데 해결이 안 돼요. 그래도 하나님은 항상 전능하심에 대한 그것을 믿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무엇을 믿게 하기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을 믿게 하는 것을 원하세요. 그러면 이 전능하심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이 될까요? 우리는요, 어쩔 수 없습니다. 문제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어떠한 문제가 와도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어떠한 문제가 와도 그 문제는요, 해결된 문제인 것뿐이에요. 이거를요, 믿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요, 우리를 홀로 가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항상 함께 하세요. 영원토록 함께 하세요. 그것을 믿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하나님의 소원은요, 우리가 이거 응답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건 뭐예요?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에 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늘 경청되어 있는 거예요. 상황과 사건 가운데 내 생각과 내 감정? 아니요.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속여요? 우리의 감정은 계속해서 흔들리거든요. 사단이 감정이 상하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상한 것 같이 자기 속인다니까요. 혹시 내가 영적 성령 충만한데 내 감정을 누가 상하게 해요? 그러면 성령 충만함이 같이 상하나요? 그런 식으로 사단이 자꾸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혼란스럽게요. 근데 문제는요, 이것을 모든 상황 가운데 믿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요, 그것을 가로막는 틀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다른 걸 주시지 않고 복음을 주셨어요. 그 복음은요, 우리를 살리고요,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 가문, 후대, 지역, 이 나라 민족을 살리고도 남을 능력이 뭐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그거를 뭐가 가로막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로마서 7장 24절부터 25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래요. 그럼 뭐라고 고백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해요. 그 틀이 뭐예요? 우리 육신 자체가 그 틀인 거예요. 이거의 증거가 뭐냐면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말씀해 보면요, 예수님이 금식하셨을 때 사단이 시험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있어요. 그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무엇을 건드려요? 자신을 건드리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을 건드려요. 무엇을 건드리는 거예요? 창세기 3장으로 우리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요? 떡으로 살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때 사단이 또 얘기합니다. 5절에 보면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천사들이 그거 다 뛰어내릴 때 그거를 받쳐줄 거다라고 해요. 그건 뭐예요? 응답의 기준이
보여지고 느껴지는 게 응답의 기준이라고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창세기 6장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요,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건 뭐예요? 그게 창세기 11장 문제 아니에요.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속이는데요. 모양만 다르고 보여지고 느껴지는 것만 다르지,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응답 못 누리게 하는 그 방법과 루트는요,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속아요? 계속해서 속는 거예요. 계속해서 불신앙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틀 중에 틀이 뭐예요? 우리 육신 자체가 그 틀인 거예요. 그래서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라고 해요. 이것들은 우리 육신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거든요. 보여지는 대로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근데 그건 뭐라고요? 그 자체가 우상숭배라고요. 이번 주간 지교의 말씀에도 전도는 우상숭배 가운데 건져내는 거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틀 자체, 우리 육신 자체가 이 믿음을 가로막는 틀인 거예요. 그래서 저런 영적 상태 문제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 틀 가운데 갇혀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 안에 있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 살리기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예요? 틀을 깨시는 겁니다. 믿어지지 않게 하는 그 틀들을 깨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혹시 문제가 오셨으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틀을 깨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려고 허락하신 것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틀을 깨시는 방법은 뭐예요? 때로는요, 우리가 문제 가운데 있는데 그를 방관하세요. 출애굽기 2장에 보면요, 그 애국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근데 그 전에도 힘들다고 부르짖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노역이 더 심해지니까 더 크게 소리내요. 부르짖어. 하나님께 막 기도해요.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상달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방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무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이 틀 가운데 갇혀 있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 살리기 원하시는데, 그래서요, 그 틀을 깨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때로는요, 우리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육신적인 응답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세요. 이유는 뭘까요? 그 응답을 주로 말미암아 참된 응답을 주려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요, 뭐가 진짜 응답일까요? 우리의 현실과 문제가 해결되는 게 응답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응답은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참된 응답이에요. 근데 때로는요, 우리가 세상적인 걸로 응답이라고 착각하기도 해요. 근데 그거를 왜 주세요? 때로는 피할 길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계신 분들은요, 피할 길로 주시는 응답 말고요, 더 하면 쓰러질 것 같아서 어이구 하면서 주시는 응답 말고요,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요, 이런 참된 응답을 받으면 어떤 축복이 와요? 그 이후에는요, 하나님께서 사실적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나를 바꾸고 현장을 바꾸고 우리의 영혼과 하나님 지역을 바꾸는 그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통해서 다 살리기 원하세요. 그러면 그거에 뭐가 방해돼요? 틀이 있어요. 그 틀을 깨는 방법이 한 주간 모든 상황, 모든 문제, 모든 현실, 모든 말인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 믿음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 응답을 최고로 누리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할 건 뭘까요? 다른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이번 한 주간 강단 말씀 가운데 있는 본문 가운데 있는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 영혼에 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간단하게 보면요, 자꾸요 세상 말, 세상 뭐 현실, 환경, 그거를 나한테 심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품는 게 아니라요, 복음을 심는 겁니다. 복음을 심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 주신 강단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강단으로 하루하루 사는 방법이 뭐예요? 그게 사모들입니다. 얼마나 축복이에요. 방법이 다 있어요. 내용이 다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요, 복음인데 그 내용은요, 끝이 없어요. 계속해서 들어갈수록 더 깊어지는데요, 더 넓은데요, 지루할 틈이 없어요. 계속 나오는데요,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응답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응답을 받으세요? 우리가 가는 현장,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을 심는 거요? 아니요, 복음을 심어야 돼요. 이 복음을 심는 거는 언제까지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을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을 심으면 안 되고요, 우리 자신에게,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심어야 됩니다. 그럼 믿음을 심는 방법은 뭘까요? 강단 말씀을 성취하는 게 우리 업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산업을 하는 이유? 나를 위해서 아니요, 강단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성취하려고, 거기에 증인되려고 업을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합니다. 교회요, 손가락질해요. 심지어 우리 랩런트들은요, 학교 가서 나 교회 다녀 말 못해요. 창피해서요. 교회에서 계속해서 그 대단한 교회들이 욕을 먹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 후대들에게 무엇을 보여줘야 돼요? 진짜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해답이고 해결자시다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 이유를 가지고 산업을 하는 겁니다. 그때요, 우리의 업이요, 3개업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업으로 말미암아 어떤 축복이 와요? 경기 남부 지역을 살리는 응답을 받아요.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16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우리에게 심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다른 것을 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목으로 주신 건 뭐예요? 사명이거든요. 사명을 심어야 돼요. 그러면 사명을 심는 방법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하면 됩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이 이끌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하시는 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나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목적이 뭐예요? 사면장을 살리는 거예요. 미자립 다민족 랩노트를 살리는 겁니다. 얼마 전에 마트에 가니까요, 이게 한국의 마트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근처에 이제 마트를 갔는데 한국 사람보다 외국에 온 분들이 더 많은 거예요. 한국인데 아직 신혼여행 온 것도 아니고 외국인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근데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요, 그 다민족을 살리지 않으면 다민족은요,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우상이 어디에 영향을 미쳐요? 지역에 영향을 미쳐요. 그러면요,
우리만 아니요, 우리 후대들이 다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요, 이 3연장을 살리는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또 이번에 중요한 제목이 나왔어요. 여기에 우리가 마음을 담아야 돼요. 한 시대의 전도자가 마지막 사역이라고 얘기하는 현장입니다. 그러면요, 우리에겐 굉장히 기회라니까요. 혹시 우리 가문에 내려오는 고질적인 틀이 있잖아요. 그 틀을 깰 기회인 거예요. 우리 가문에 경제적인 문제가 고질적으로 내려와요. 그 틀을 한 번에 깨버리는 기회인 거예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한 번에 깰 수 있다니까요. 얹혀서. 그럼 우리가 할 건 뭐예요? 마음을 담는 거예요. 그 다윗이요, 마지막 생에 그 성전을 짓잖아요. 근데 이런 고백을 해요. 그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라고 고백하면서요, 뭐라고요? 바울이 앞서서요,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라고 해요. 다윗이 그 응답을 누리니까 어떤 응답들이 따라요? 백성들이요,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려요. 나중에 어떤 응답을 받아요? 그거를 가지고 성전을 짓고도 남을 응답을 받거든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이 예물들을 드릴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라 라고 해요. 기회입니다. 우리의 그 고질적인 틀을 깨는 기회예요. 근데 이거는요, 우리 자신에게만 틀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틀을 깨는 거예요. 우리가요, 우리 교회는요, 경기 남부 지역도 살려야 돼요. 그리고 이 시대의 문제인 사명장도 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막고 있는 틀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그 틀을 깨는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요, 지금부터요, 마음을 담으시기 바라요. 우리 후대들도요, 우리 어린 아이들도요, 마음을 담게 우리 부모님들이 꼭 도와주세요. 왜 중요하냐? 이 전도운동이요, 여기서 끊겨버리면, 여기서 머물러 버리면요, 우리 복음운동이 끊겨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렘넌트들이 렘넌트로 자라잖아요. 근데 이 렘넌트들이 우리와 같은 나이가 됐을 때, 아니면 주역으로 쓰임받을 그 나이가 됐을 때요, 그 렘넌트라는 정체성이요, 소멸돼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후대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마음을 담으시고요, 또 기도를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요, 하나님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요, 더 믿게 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응답으로 누리시는 귀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행복자, 제자, 전도자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모든 상황을 통해서 그것이 더욱더 믿어지고 누려지고 고백되어지는 최고의 응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